1911년 세계적으로 남극점을 정복하는 탐험의 국가적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남극점을 먼저 가기 위해서 영국과 노르웨이가 큰 국가적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남극에 가는 노르웨이의 대장은 로얄 아문센이라는 사람이었고, 영국의 대장은 로버트 스콧이라는 대장이었습니다. 영국의 대장 스콧이라는 사람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패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누구 준비보다는 열정이 너무 강해서 이동수단으로 조랑말 17마리만을 준비합니다.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는 사람은 조심성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해서 썰매개 116마리를 준비합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대장 아문센을 따라간 사람은 1911년 12월 10일에 남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엄청난 탐험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스콧 대장을 따라갔던 사람은 1912년 11월에 모두 다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이야기는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가정을 이끌 때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간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잘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처음에는 비록 미비해 보일지 몰라도 훗날엔 따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나긴 여행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보태서 표현하자면 탐험과도 같습니다. 한 번도 살지 못한 내일을 살아가야 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탐험이라면 과연 어떤 탐험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탐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그 준비된 것을 펼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준비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 강권적으로 훈련받은 인물을 들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의 인생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근데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결국 그의 인생이 성공이라는 단어와 참으로 어울리는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과 그런 경험을 한다 해도 낙심치 마십시오. 결국 요셉은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솔직히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거나 일어설 힘이 없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결국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에 의한 반전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일으켜 세우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일으킴을 당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엄청난 역전의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근데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에서 성공으로 반전된 것, 성공한 것만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 당시 떠오르는 최강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냐는 겁니다. 도대체 요셉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을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인물입니다. 형들의 주도로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갇히게 된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어쨌든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한 것이지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 만약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리의 자리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앉게 해준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 혹은 심지어 중요한 장관의 자리에 누군가 새롭게 임명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지요. 우리나라 청문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꽤 오랜 시간 보낸 전과자, 그것도 노예 출신인 요셉을 나라의 2인자로 앉힐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도 안 되게 역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탄은 그것을 또 치열하게 막는 자입니다. 요셉이 왕의 괴로움을 해결해 줬다는 명목으로 총리의 자리에 앉았지만 마귀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내리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요셉의 능력, 요셉의 가문, 요셉의 출신 등등 요셉에 있어서 문제거리를 삼을 수 있는 거면 다 삼아서 요셉을 다시 노예로 주저앉히려는 노력이 사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만약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경험이 없었다면 총리를 오래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심지어 총리를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왕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익혔을 것이고 나라의 실정, 애굽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이 만약 감옥에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총리가 잠깐 되었을지는 몰라도 금방 그 자리에서 능력 부족으로 함량 미달로 내려와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스쳐 지나간 모든 역경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총리로서의 역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킨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준비시킨 인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하는 적군,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했고 또 그와 싸우려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불같은 거룩한 열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되지요. 그리고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싸울 의지를 피력합니다. 왕이여, 제가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어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도 당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어린 다윗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내몰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계속 설득합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이 더욱더 장황하게 사울을 설득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겪었던 수많은 위험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 따위를 과장을 좀 보태면 단숨에 이겨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그 패기에 그리고 그의 거룩한 열정을 꺾지 못하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전쟁터에서 이길 것이냐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해서 서기로 했습니다. 왕이 동의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적을 제대로 알았고 본문의 앞을 보면 바로 앞에 30, 28절을 보면 비아냥거리는 형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형에 대해서 많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싸워야 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싸워야 하는 주적을 바로 알고 그 적 골리앗과 반드시 싸워야겠다라는 거룩한 투지 또한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싸움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끈질기게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적들을 바로 알아차려야 되고 또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VIP를 만나고 초청하는 일 쉬우셨습니까? 그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고 전도하는 일이 쉬우십니까? 누군가는 매년 작정한 VIP를 주님께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마음에 불편한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혹은 예배 때마다 도전을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도전받아 이러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기필코 VIP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한 것은 매우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지만 그 결단이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시던가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결단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의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까요? 세상에 너무 막강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싸울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나름 최선의 준비를 시키지요. 이제 다윗, 네가 전쟁터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갈 텐데 그래도 이러이러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갖춰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을 우리 17장 사무엘상 17장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군복을 입히고 노트구를 씌우고 갑옷도 입힙니다. 심지어 39절에 보면 칼까지 채웁니다. 다윗이 그런 것들 다 갖추고 좀 걸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도저히 이 옷과 치렁치렁한 보호구두를 착용하고는 도저히 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손에 쥐어든 게 무엇입니까? 돌 5개와 물매를 손에 듭니다. 전쟁에 물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물론 당시 물매로 사냥을 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가진 놀라운 물매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의 물매질의 실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설마 다윗이 평소 하는 취미 생활로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다윗의 모습은 사실 초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에 무엇을 쥐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요? 바로
물매입니다. 다윗에게 물매는 그가 그동안 걸어온 짧지만 그의 인생의 자취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문에서 고백하지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것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자나 곰은 사실 물리적으로 인간과 상대가 안 됩니다. 절대적인 벽이고 적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사자를 훌륭한 무기가 없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곰을 보고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는 골리앗과 당당히 맞설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꿈쩍도 안 할 것만 같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물매만을 들고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인 거지요. 그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그의 물매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어떠한 물매가 들려 있으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조약돌 하나 던질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돌로 어떤 물결이라도 요동치게 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래전부터 허무맹랑한 미션들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가는 직장, 사업장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향해 선교를 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엄청난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 같지요. 근데 진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거대한 영적인 장벽을 향해 우리가 들고 나갈 무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당당히 손에 쥐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손에 쥐어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엄청난 일들을 사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해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대적들에 맞서 당당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설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손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물매가 위대해 보이시나요?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의 물매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하지만 물매는 단지 다윗이 시냇가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일 뿐입니다.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위대한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준비한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된 것과 또한 자기의 준비 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칼을 잘 쓰고 물매를 잘 던져서 사자와 곰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강력한 적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염치 없게 작은 일에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만이 일하시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시나요? 혹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우리 손에 당연히 들려 있어야 되지요.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춰 살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하루를 기도로 채워야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영적인 무기들이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즐기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는 과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주변이 변화의 불결이 막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 물매들을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준비된 물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얹혀진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가운데 정말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의 때에 잘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 전문가 토니 와그너라는 분이 이노베이터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거룩함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따르는 복음의 반응으로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는지를 볼 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워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날로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신앙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혹여나 있으십니까? 나태한 것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하는 사명에 소홀한 부분 있으십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소홀해지셨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무기를 잘 준비해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던지는 물매로 인해 분명 보이지 않는 물결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이 쌓여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가 끝난 후 누군가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핑계를 대며 또 준비를 미룰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의 결과는 아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원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스콧 대장처럼 암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스콧 선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각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마땅히 준비될 것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소홀히 했던 것들, 신앙으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나태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다윗을 통해서 삶 곳곳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의 모습이 있을진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던 그 삶의 모습들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손에 말씀이 들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충만하게 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2주도 채 남지 않은 새생명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생명 축제 강사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선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VIP를 위해서, VIP가 주님 앞에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16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새생명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을 내서 전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VIP를 만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 강사이신 담임 목사님과 이선미 집사님, 주님 그 영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갈 때, 초청할 때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오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세미한 음성까지 주님께서 들어주시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픈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묶여있던 것 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같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이르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